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넷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몬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액과 사알몬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하난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중에 충성을 강조합니다.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들어가 있는 중요한 자세이며 또 고린도전서나 히브리서 등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기본 도리로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전적으로 충성이란 단어를 보면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또 왕이나 주인 등 개인을 향한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 로마서에서는 사람이 왕이나 주인과 같이 권세 앞에서 반드시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기본 도리로서 하나님께와 또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의 권세에 충성하며 또한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충성하며 반대로 아주 사소한 일에라도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였고 그러고 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에게 속한 우두머리 30명 중에 3사람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3사람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찾아갈 때의 다윗의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쪽으로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쫓기고 쫓겨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밖으로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바로 인근 르바임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다윗에게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떠나가도 되었을 테지만 이 3명의 용사들은 오히려 곤경에 처한 다윗을 찾아가서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마실 물이 부족하여서 물을 구해올 사람을 지원을 받습니다. 아마도 성서학자들은 아둘람 굴에 피해 있었을 때가 건기였기 때문에 아마 마실 물을 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우물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블레셋의 군대를 지나서 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며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다윗의 3 용사는 다윗의 입에서 물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들이 어떤 모양으로 충성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충성을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3사람은 다윗의 말을 주목하여 들었습니다. 다윗은 15절에서 누가 베들레헴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다윗이 진짜로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뭄의 단비가 해갈하듯이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이 끝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마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들은 다윗이 그냥 흘려가는 말,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는 이 말 한마디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물론 이들도 다윗이 우물물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온 이유는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짐을 이 3 용사가 힘이 되어서 덜어드리겠다라는 충성의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자신의 주인인 다윗을 위해 헌신하여서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서 듣는 것이 충성된 종으로서의 첫 번째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종의 자세는 복음의 말씀 앞에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목하는 말씀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읽을 때,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 척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척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우물물을 기르는 행동을 할 때 조용히 행동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3명의 용사는 다윗의 말을 듣고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길을 나섰는데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20km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오가게 되면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다녀오는 여정에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쉽지 않은 여정이며 때로는 안 좋은 결과를 얻어서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주인인 다윗으로 하여금 또 다른 근심을 주고 싶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더욱 드러나야지 자신들의 행동이 인정받고 싶어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참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충성을 하더라도 은밀하게 해서는 주인 외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충성을 자랑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성을 자랑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을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맡은 자리에서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되 남들이 여러분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데 힘을 쓰시기보다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여러분의 결국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 마음으로 우물물을 기르기에 힘썼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는 우두머리 30명에 속한 자들로 칭찬을 받을 만큼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능력이 많다고 하면 자기만의 일하는 방식도 아마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우물물을 구해야 한다라는 이 공통된 문제 앞에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이 되어서 우물물을 떠오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위험한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상함 하나 없이 무사하게 다윗에게 우물물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혼자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 말 한마디를 줄여서 상대방의 한마디를 들어주고 내 주장 한 번을 꺾어서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고 내 입장 생각하는 것을 한 번 줄여서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해보는 것. 내 것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마음껏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에서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은밀한 중에 조용히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선을 이루는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서 올바른 충성을 다하여서 내 주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